저희 금요 기도회는 우리 느헤미야 말씀으로 1장부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까지 왔는데요. 우리 1장의 말씀부터 기억하자면 1장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성벽이 필요하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전도 있고 말씀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벽이 세워져야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태도. 그래서 나에게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타이밍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획적이고 준비되어서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손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공격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공격에 당황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늘 우리가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함께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새로운 걸 들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 지난주 말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10몇 장까지 긴 말씀이 있음에도 3장에서 모든 게 이제 건축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장에 계속 1절부터 끝절까지 중수하고가 39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수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 씨 뿌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씨 뿌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성벽을 짓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선포하고 나서 며칠 만에 성벽이 완성됐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우리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건축됐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건축되었죠? 52일 만에.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건축이 됐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여러분,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뒤에 우리가 16절 왜 읽었냐면 많은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들의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마음으로 성벽을 한번 쌓아봅시다 해도 52일 만에 쌓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남북에서 그 지도자들,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이 일이 시작됐을까요? 마치면 과자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만에 진행됐을까요? 3일 만에 진행됐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진행됐는데 3일 동안 설득했다 설득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 말도 3일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2번이나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3일 동안 그냥 동네에 거닐다가 3일 만에 딱 와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합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착착착 건축해서 방해가 와도 52일 만에 딱 완성됐다. 느헤미야의 엄청난 카리스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나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럼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꼭 있어야 했을까요? 성벽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겠죠. 성벽이 필요한 거야, 성벽은 꼭 지어야 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마음의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제가 이게 강조하는 건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이게 연달아 들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함락하고 오늘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40년의 성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벽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처음엔 막 고치고 싶겠죠. 근데 한 1년, 2년 한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이후에는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신가요? 근데 한 10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나름 또 괜찮네? 하지 않으실까요? 난 10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니까 편리한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래서 한 나라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사건이 우리가 다 역사로 배우셨죠.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난 그 사건을 할 때에 그럼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찬송했을까요? 찬송이 아니고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왜 우리가 굳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만드냐라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40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3일 만에 나타나서 우리 성벽을 건축합시다 했을 때 51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건 끊임없이 그 앞에 이것이 필요함을 설명했던 사람, 이것이 있어야 함을 알려줬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했다. 뭐 너무 간단한 일이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하자고 했는데 그게 되게 오랜 시간 걸렸죠. 한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1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 스가랴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스가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모습인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스룹바벨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게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거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짓는 모습을 보니까 10절에 작은 일의 날,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뭐 솔로몬 성전 생각했겠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니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성전은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곳에 성전을 아름답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기는커녕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막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말씀을 13년이나 전했는데 에스라 말미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아는데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거기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에스라 13년의 세월 동안 그런 모습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사명도 그렇고 스룹바벨의 사명도 그렇고 실패한 사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높이 평가해주지 않고 그 사역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상황.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되어 성전이 52일 만에 건축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씨를 누군가는 열매로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성을 보는 사람,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영광 없이, 아무 열매 없이 오늘도 토양을 다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매들,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네? 우리가 했던 이런 영광이 있네? 이 모든 것이 이전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추수하고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 씨앗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표정은 어때야 될까요? 씨를 잘 안 뿌려보셨죠? 씨를 뿌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여러분 씨를 만약에 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십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라. 토마토 잘 자라겠지?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기대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씨를 뿌립니까? 반드시 그것이 열매 맺을 줄 믿고 씨를 뿌린다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울며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회 단톡방에 전도 모임 시작된 걸 봤습니다. 너무 기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기쁜 일이라서. 근데 전도 모임을 보면서 여러분, 전도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전도 한 번씩 다 해보셨으니까. 일주일 하면 2명 오고 한 달 하면 4명 오고 이게 그렇게 오나요? 아니, 어쩌면 10년에도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 뿌리는 일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반드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교회의 성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뿌렸지만 다른 곳에서 열매 맺고 다른 곳에서 영광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성문을 처음 지었던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이렇게 진행됩니다. 씨를 뿌리는, 시작.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씨를 뿌리는 수고와 함께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중수하다, 그러니까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중수하고 이 사람들이 중수하고 이 사람들이 중수하고 이게 쭉 나오는데 1장에서만 특별하게 양문을 짓는 장면, 그리고 양쪽에 망대를 짓는 장면에서만 다른 단어로 성전을 짓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별하여, 성별하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성별하고 성별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성별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무 우리 잘 아시겠죠? 성, 거룩하게, 별, 구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양문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 둘을 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지은 문 이름 또한 무슨 문이었습니까?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 양이 드나드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만든 게 아니라 양이 드나드는 문을 만들었는데 이 양은 어디에 쓰는 양인가요? 제사 때 쓰는 양. 그러니까 모든 성벽을 짓기 전에, 성벽을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기 전에 처음으로 문을 짓는데 그 문이 어디에 쓰는 문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문을 처음으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또한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 주 오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려고 앞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찬양팀이 슬슬 한두 분씩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컬이 이제 오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이 찬양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자매님께서 강도사님, 우리는 아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한테,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잠깐 이제 맛보기로 한 건데, 근데 그 기도하지 않은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먼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임을 갖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도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또 이 회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교회의 일 가운데 먼저 기도로, 예배로,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모임이어도 대화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잠깐 모여서 대화를 시작하려면 우리 이제 대화할 거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기도하자라고 시작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주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소하게 모이는 모임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의 일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일이 회복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일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죄송해요. 제가 코 마시는 소리를 해서 제가 비염이 있어서 저 코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사를 가면 꼭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족이 먼저 오기 전에 목사님이 꼭 먼저 와야 된다. 들어보셨죠, 많이? 목사님 왜 먼저 와야 되죠? 이사 기도를 해주셔야, 그곳에서 먼저 이사 예배를 드려주셔야 사람들도 초대하고 그러죠. 어떻게 목사님도 안 하는데 가족을 초대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 어린들의 생각이 뭔가 미신적이어서 뭔가 거기에 구하듯이 그런 의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내가 살아가는 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집에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림으로 이 공간을 시작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금 드릴 때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헌금할 때 항상 어머니께서 먼저 그 전에 헌금을 주시고 다리미로 잘 다려서 그 성경책 사이에 껴놓고 교회에 가라고 항상 먼저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를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현상적인 거, 누구는 이사할 때 예배를 먼저 드렸더라, 뭔가 헌금을 먼저 준비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내면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 구별된 무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성별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요즘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문화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거,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꽉 막히고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는 스마트한 그리스도인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세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세대를 좋아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교회 다닌다고 꽉 막혀 보이거나 뭔가 구별된 척 거룩하게 보이는 게 공동체에 못 끼는 것 같고, 뭔가 왠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고 해서 불편한 마음을 저도 느끼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단지 구별된 척 거룩한 척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세상과 뭔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거룩이 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준비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희 집이 목사님은 항상 가난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도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급식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굶진 않았는데, 이제 집에 용돈이 없고 뭔가 과자를 사 먹을 돈이 없어도 어머니의 이 서랍장에는 항상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어르신들 그렇겠죠. 헌금 봉투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빳빳한 헌금이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자를 사달라고 해도 돈이 진짜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헌금은 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떠올리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 세대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게 확실하거든요. 제가 더 즐기고 사는 게 확실하고 제가 더 가진 게 많다고 느껴지는데, 제 삶에 그렇게 구별된 헌금, 구별된 시간, 구별된 모습이 저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성별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금장색, 이제 페인트 칠 하는 사람, 향품 장사, 관리, 여자들, 지방 사람들, 성읍 사람들, 상인, 그리고 전문 건축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 못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뭔가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일할 때 너무 재밌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저 사람이 이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방해가 될 것 같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 진행해 보면 결국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남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할 때도 이 친구는 너무 신실하고 너무나 성격도 좋고 저랑 너무 잘 맞아서 끝까지 갈 것 같다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 친구랑은 뭐 평생 같이 사역할 것 같다. 근데 반면에 이 친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래 못 가겠는데 했던 친구가 지금도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다양한 왜 웃으시죠?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의 사람, 다양한 신분의 사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넉넉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지금 2절에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 성벽을 짓고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0km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 그리고 밑에 계속 내려가면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외부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그곳에 와서 함께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표현은 5장에 등장합니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5절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누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 지역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메시지를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드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고 있고, 예레미야 6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멸망 위험을 어디에서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드고아에서 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게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하였는데 누구는 중수하지 않았다고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중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모든 열방, 모든 지역,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중수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드고아 귀족들은 중수하지 않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드고아 귀족들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이 일이 올무가 되는 일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만 나와요. 그럼 왜 굳이 느헤미야는 드고아의 귀족들은 중수하지 않았다고 썼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이제
주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거에 맞는 이야기는 느헤미야는 드고와 귀족들이 중수에 참여할까라고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했겠죠. 드고아는 특별한 지역이니까. 근데 드고아 사람들은 왔는데 두 번이나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와서 중수했는데 그래도 드고아의 귀족들, 드고아에서 당연히 올 법한 사람들은 왔다,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도 있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사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뜰장을 세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뜰장의 기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다가 그래도 1년은 다니고 그래도 뭔가 교육은 되어 있고 그래도 교회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도박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때 준비된 자, 우리가 볼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으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뜰장을 세우는 거에 되게 넓은 우리 간사님들이 지혜롭게 잘 기준을 세우셨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가족,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중책을 맡기고 교회의 핵심이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역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동참하고 그것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다음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보게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누룩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누룩은 예수님께서 가루에 이 누룩을 넣으면 가루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부푼다. 그래서 이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확장되는 그 누룩의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거룩한 누룩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누룩이 바로 교회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함께 동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내 기대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그 사람도 나의 이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 교회 안의 사랑이라는 누룩을 통하여 그 다음으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먼저 씨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희생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며 선포하며 먼저 거룩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